우리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64페이지 질문지와 그리고 또 이 성구가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단톡 방에 카톡에 보시면 503번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그 옆에 거 펴놓으시고 우리 성경을 다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길어지는지라 제가 일단 이 503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성경 구절을 쭉 찾아놨습니다. 그럼 64페이지 503번을 보시죠. 계시록 6장 17절에서는 누가 능히 쓰리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뭔가?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프린트물을 보시죠. 이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카톡 거기 503번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 맨 계시록 6장 맨 마지막 7인이 떼어지는 그런 이 모습인데 그때에 이제 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의 큰 날 여러분 이 로마서 거기에 보면 1장 17절 18절이 있는데 여러분 18절부터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보라색으로 이 글씨를 써놓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능히 쓰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때가 되게 되면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 이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의를 거절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계시록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쓰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진노 앞에 능히 쓸 자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능히 쓸 자가 없어요. 근데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능히 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능히 쓰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답변이 뭔가 하면 아무도 능히 쓰리요 하는데 능히 쓸 자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능히 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7장 4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입맞은 14만 4천. 그런데 입맞은 이 14만 4천은 누군가 하면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이거든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능히 쓰리요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능히 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능히 쓸 자가 없지만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선자가 있어요. 그 선자가 누군가 하면 큰 물인데 셀 수 없는 큰 물인데 그 큰 물의 특징이 뭔가 하면 흰옷을 입고 흰옷 입은 이 큰 무리는 어린 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 흰옷 입은 사람 능히 쓸 자가 없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보좌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분 안 하고 넘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진노와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잖아요. 그의 진노의 날에 설자가 없다. 그리고 거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환난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연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가 나타나는 날에는 아무도 그 앞에 피할 수도 쓸 수도 없는데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이 환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98장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 환난을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 안 하고 보게 되면 진노나 환난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노는 피할 수 없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14만 4천에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속에 속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이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입맞은 우리가 능히 서는 거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죠. 우리가 진노의 하심에 구원받는 사람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이 로마서 서론 첫 번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자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의인 되신 주님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그 뒷부분은 같이 읽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담력도 우리가 없고요. 정말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흰옷을 입은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03번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기 압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가게 되면 창조를 다 마친 우리 주님이 안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 허락하지만 이것만은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하잖아요. 화영금을 세워놓고 이제 에덴 동산 추방당한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추방당한,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것이 가장 큰 인류의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숙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우리가 503번에 보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방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가게 되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축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503번을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두고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흰옷 입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봅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한 말을 기억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다. 숨을 수밖에 없고 추방당한 인간이 능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503번을 보시죠. 22장 17절 계시록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초청하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들 다 주님께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와서 그 이 생수의 강을 마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요. 성자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성령께서 신부에게 말씀하기를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그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제 이 계시록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을 신부된 교회들을 불러서 오라 오라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초청하는 겁니다. 오라. 구약에도 그렇고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도 그렇고요, 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초청은 뭔가 하면, 구약에는 메시아 은작으로의 초청이라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의 초청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의 초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는 주님이시지만 끝에 가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7인, 7나팔, 7대접이 등장하는데, 잠깐만요. 7인, 7나팔, 7대접은 징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있죠. 이게 정말 시대적인 징조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속사로 보시는 유도순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같이 읽죠. 인봉은 떼고 나팔은 부는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7인과 7나팔은 복음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은 솟는 심판과 결부되어 있는데, 7대접은 하나님의 심판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한 복음 초청에 있다. 이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로마서 1장 17절 18절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18절에 오게 되면 하늘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이 복음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503번에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것도 읽죠. 이제 형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오셨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형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다. 이제 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 이 유도순 목사님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후로는 이 강건적으로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보시죠. 505번 1장 5절로 6절.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같이 보시죠. 계시록 맨 마지막 문제인데, 이런 사랑,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가? 우리 같이 읽죠. 5절 6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 줄 하나 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 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방갈로 1번은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적으로 부어졌는데 그 사랑에 이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 강건적으로 부어진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 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 대속의 죽음이 그러면 우리를 위한 건가? 여러분, 이 대속의 죽음이 이제 이 6절을 읽으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게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6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 줄 하나 끊으시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건가? 맞아요. 우리를 위한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구속사의 이 길목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다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아닌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엄격하게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는 겁니까? 계속 1절,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줄을 꺼놓으셨죠. 그 하나님을 위한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구약에서 들어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서 이제 19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는 데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한, 이 출애굽은
이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한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 나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 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 자꾸 이탈하게 되면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방갈로 1번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 거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인가?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방갈로 2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죠. 구속사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부도 아니요 우선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죠,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 여기에 우리 자신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이름과 명예가 드러납니까? 완전히 실추되어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발구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3절과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1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이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외치는 겁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우리 몸에 담겨있는, 걸려있는, 우리 어깨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도록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추한 모습 가운데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을 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린 것을 보게 되면 거의 95%가 기독교 없어져야 된다고,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광신자들의 미친놈들의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이것을 대적하고 흔들고 모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통해?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자기가 조금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이러한 것에는 분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자기 이름이 실추되는 그런 모습 앞에 많은 사람 분개하고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창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나타나야 되지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부름 속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고린도후서 2장의 그 몇 절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렸는데,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지막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몇 번이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어서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행불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많은 수고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개고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이 수고고 그런 이 고생이라면 개고생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것 같이 읽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시지만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서 모든 어려운 환경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이 모든 것이 그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 다시 한 번 더 되뇌이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명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름에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부족한 저와 우리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